시가 되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직업군은 바로 무속인들인데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네에 어느 무속인은 혼자서 한 해 동안에 60억 원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살펴봤더니 그 기자가 이 역술인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술산업이라고요. 뭔가 이상하죠. 점을 치는 일이 산업이라니.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조사입니다. 그 10년 전 조사에 의하면 이 역술 산업에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역술인들의 그룹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창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술 산업뿐만 아니라 운명 산업, 또 미래 예측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이름들을 갖다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더라. 사주를 보니 올해는 꼭 외국에 나가야 한다더라.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그 신랑의 생년월일을 알아와라. 몰래 사주를 봐야겠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꼭 이걸 믿어서 이걸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난삼아 재미삼아 한번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재미삼아 보는 이렇게 사주, 이렇게 역술인을 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즉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년에 2조 원 가까이의 돈을 역술가들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아깝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을 치는 일에 집중할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함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유지해서 계속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 역술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역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러 갑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요. 갑작스럽게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 악하기로 소문이 난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었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그 백성들은 굉장히 아합 왕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신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배신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바치고 있었다.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아버지가 죽고 준비되지 않은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아하시아와 함께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는 자신을 배신했고요. 그리고 자신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린 상황. 자신이 봐왔던 아버지의 정치적 영광과 대비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은
마치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점집을 찾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신의 사자를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바알세붑은 꽤나 유명한 점집 같은 곳이었나 봐요. 느끼기에 그랬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만난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을 치러 바알세붑에게 가고 있었던 이 아하시아의 사자는 돌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바알세붑에게 갈 필요도 없이 아하시아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을 기대한 게 아니죠. 자신은 어떻게든 이 불행한 상황을 피해 보려고 했으나 이 이방신을 찾아간 이 아하시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하시아는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아낸 뒤에 바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곧바로 50부장과 그 무리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말싸움이 아니라 힘싸움이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아하시아 왕이 보낸 무리 사신과 사자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성사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 우리 사극을 보면 그 청나라 사신, 당나라 사신들이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그 나라 황제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들처럼 나에게 이 말을 하도록 전해준 사람의 힘을 가지고 그 사신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하시아의 사자는 아하시아의 힘을 가지고 나와왔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낸 사람의 힘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 50부장과 50부장의 50명의 군사는 자기를 보낸 아하시아의 명령에 따라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그 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사르리로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난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 그 50부장과 50부장이 그 50명의 군사들을 사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됐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참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한 번 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역시 동일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자 앞에 사람의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딱 2번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 2번이 아니라 20번을 보내고 200번을 보냈어도 아마 동일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쓰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만 말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지, 무슨 자존심이 저렇게 센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왜 그랬을까요? 아하시아는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애시당초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즉 이 아하시아의 태도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그보다 바알세붑을 더 크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 내가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나보다 강하겠습니까? 물론 그걸 매개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조차 제가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해결책,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기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의 직장 문제와 자녀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우상들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우상을 안 믿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다른 방법들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그런 세상에서의 형통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이죠.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치중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부스러기 은혜에 매달리고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록 때로는 고난받고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 있겠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도 그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